찬송가 455장 찬양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의 주일 새벽을 깨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후에 6절에서 11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귀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조건 아래로 일부러 오셨으며 스스로 종이 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주제와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복종하시고 죽기를 결단하고 행동하시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으니 나도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도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기 개발적인 의미로 지금 내 자신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와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 개발서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성공과 사회생활의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는 전략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보상이나 약속 없이 자신을 비우시고 섬기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통한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미래가 없는 길로 가신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발을 디디셨을 때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터널이 아닌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어제 홍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르고 호칭할 때 사용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내쫓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을 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 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주일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대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2층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공간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 또 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 넉넉히 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크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하게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